할렐루야. 오늘 나는 선한 목자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서 수백 명의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수백 명의 사람들 중에서 가장 연설과 설교를 잘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 어떤 사람도 이분의 말씀을 들으면 어린아이조차도 조이지 않고 나이 든 사람도 결코 잃어버리는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오병이어 기적을 보게 되면 5천 명의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무도 조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극히 작은 소년의 도시락을 가지고 5천 명이 풍성하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 지극히 소자 한 명도 조이지 않고 예수님은 복음에 대해서 아주 쏙 빠지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 비결은 무엇이 있냐면 설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때 전문 용어를 쓰는 게 아니고 대중들이 알고 있는 소재를 통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한번 말씀을 들으면 잘 기억하고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복음이란 것은 전문 신학용어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듣고 있는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물을 찾을 때 물을 통해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가하고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영생을 구할 때 니고데모 수준에 맞춰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을 들으면 사람들이 잊어먹을 수가 없습니다. 주로 예수님은 그 당시에 살고 있는 생활 양식과 문화를 통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려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화와 생활 방식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반유목 생활을 했습니다. 반유목 생활. 반유목 생활은 뭐냐? 절반은 우리나라처럼 농경 생활을 해서 밀과 올리브나무와 대추나무와 같은 농사를 짓고 나머지 그 외 사람들은 뭘 하게 되냐? 유목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유목 생활하는 사람이 경제적으로 풍요로울까요? 농경 생활하는 사람이 경제적으로 풍요로울까요? 농경 생활을 하는 사람이 풍성이 거두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유목민족보다 발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스라엘 지역에 반은 농경 생활을 하고 반은 유목 생활을 하면 그 안에 빈부격차가 발생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빈부격차가 아주 극심했습니다. 5%의 사람만 부자고 나머지 95%는 극빈층이었습니다. 중산층이 없었습니다. 뭐 아니면 도. 5%의 소수의 사람들만 자랐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루하루 끼니를 걱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이 극빈층이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직업이 뭐냐? 농장에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광야에 나가서 양을 치는 일입니다. 광야에서 양을 치는 사람들이 사회 밑바닥에서 가장 밑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지금 이스라엘 지역에 가서 유목을 하고 있는 베두인족을 한번 만나보면 그 옆에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갈 수가 없어요. 왜? 지금 서울역에 있는 노숙자와 같이 그 옆에 가면 장기간 목욕을 않고 씻지 않았기 때문에 냄새가 하늘을 찌르기 때문에 그 옆에 가서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지금 양 치는 사람 옆에 가면 여러분들이 옆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양을 치는 목축업의 삶은 매우 고난하고 피곤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회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할 때 그들이 살고 있는
환경 속에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오늘 중요한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예수님은 자기를 뭘 표현하고 있느냐? 그 어려운 사람들이 잘 익숙한 문화에 따라서 나는 선한 목자라 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나는 선한 목자라.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마라톤처럼 끝까지 같은 속도로 균형을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마라톤 42.195를 뛰면서 맨 처음엔 잘 뛰다가 중간 지점에 가서 포기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차라리 처음에도 느리지만 마지막까지 완주하는 자가 가장 승리자입니다. 인생은 마라톤과 같지 않습니까? 얼마나 빨리 걷는 것보다 끝까지 꾸준하게 완주하는 것이 마라톤의 핵심이듯이 성경에서 말하는 나는 선한 목자라 이 말은 매우 중요한 의미입니다. 선한 목자라. 우리가 선한 목자라 이 선한을 우리 유대교적인 마인드를 가져야지 우리 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면 잘 이해를 못합니다. 우리 유교적인 용어에는 선하다는 의미를 인과 의의 유교적 개념으로 이해하지만 이스라엘 지방에서 선하다는 의미는 처음부터 끝까지 균일한 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균일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 처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품질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 선한 목자입니다.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초지일간에서 맡은 사명을 완수하는 게 바로 선한 목자, 선하다는 의미입니다. 대표적으로 선한 목자에 대한 개념이 이 선하다의 의미가 어디 나와 있냐? 요한복음 2장 10절을 보면 여러분이 성경에서 말하는 선하다라는 의미를 마음에 새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선하다라는 의미하고 성경에서 나오던 선하다의 의미는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 10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이에 선하다, 헬라어 칼로스에 대한 정확한 의미가 이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0절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든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니라. 아멘. 요한복음 2장에서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혼인잔치에서 가장 큰 성공은 뭐냐? 좋은 포도주를 처음부터 끝까지 끊임없이 공급하는 게 가나안 혼인잔치의 가장 핵심입니다. 아무리 신랑이 아름답고 아무리 신부가 아름답지라도 좋은 포도주가 중간에 끊기면 그 결혼은 대실패작입니다. 그만큼 처음부터 끝까지 좋은 포도주가 나오는 게 핵심인데 이 결혼식을 한 번 하면 이스라엘은 며칠을 하느냐? 우리는 결혼식 할 때 점심 12시 하면은 1시간 하고 끝나잖아요. 그리고 뷔페 가서 1시간이나 1시간 반 정도 먹고 그러면 총 시간이 3시간이면 다 끝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결혼식은 3시간이 아니라 무려 일주일을 합니다. 며칠이요? 일주일. 그러면 일주일 동안 포도주를 계속 공부를 해야 돼요. 일주일 동안. 바로 신음소리가 들리는데 일주일 동안 잔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좋은 포도주를 공급하는 게 결혼식을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결정이 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결혼식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까지는 포도주가 괜찮은데 넷째 날, 다섯째 날
마지막에 갈수록 포도주의 질이 형편없게 떨어지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왜 그럴까요? 유대 지방은 광야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포도주가 많지가 않습니다. 적은 한정된 양에서 좋은 포도주를 공급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데 주님은 뭐라 그러시냐? 물이 변하여 뭐가 됐죠? 포도주가 됐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기 때문에 좋은 포도주를 끊임없이 공급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게 바로 선하다라는 표현이 바로 좋은 포도주, 선한 포도주 의미로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처럼 심성이 착하다, 마음이 곱다의 선하다가 아니고 질 좋은 포도주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공급하는 게 바로 가나 혼인잔치의 핵심입니다. 성경에서의 선하다는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오역을 안 할 수가 있어요. 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지역이 아니고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뭐든지 사람은 자기가 친숙한 문화에 따라 해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선한 목자라 그러면 이분이 심성이 깊고 호인이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선한 목자는 양에 대한 사랑이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유지되는 게 선한 목자, 헬라어 칼로스입니다. 이 개념을 정립을 하셔야지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이 의미를 마음에 새길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왜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하였을까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처럼 대중에 맞게 안성맞춤으로 설명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실생활에 있는 접한 문화와 이걸 바탕으로 복음을 설명하는데 이것을 약간 꼬아서 설명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랍비적 과장 수사법입니다. 뭐라고요? 랍비적 과장 수사법. 말이 좀 어려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랍비들이 유명한 선생들은 어떻게 하느냐? 학생들을 지도할 때 그 학생들에게 기억을 심겨주기 위해서 과장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야지 학생들이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될 뿐만 아니라 머릿속에 팍 박힙니다. 대표적인 예가 랍비적 과장 수사법이 뭔지 우리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37절이 랍비적 수사법이 가장 응축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랍비적 수사법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현실의 상황을 근거로 말하되 정반대로 설명해서 모든 사람들이 본질의 의미를 깨닫게 하는 게 바로 랍비적 수사법. 찾았습니까? 누가복음 10장 30절 말씀, 30절부터 37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묻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들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들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인데
이게 바로 세상의 현실과 정반대에 있는 사람을 대비시켜서 원하는 방향을 설명을 합니다. 이 시대에 가장 선하고 가장 존경받는 사람은 누구냐? 일반적으로 제사장하고 그 레인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제사에 봉직을 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부터 존경을 받고 선한 이미지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의 정반대에 있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사마리아인입니다. 사마리아인은 멸시 천대 받을 정도가 아니고 아예 사람 취급을 대접을 못 받는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입니다. 절대 사마리아인에서는 절대적으로 선한 행동이 나올 수 없다라고 고정관념에 있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문화인데, 예수님은 랍비적 수사법으로 정반대로 설명을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선하다고 인정받던 제사장과 레위인이 가장 악한 사람이 되고, 세상에서 가장 선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마리아인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됨으로써 과연 누가 진정한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을 받는가, 이러한 대비를 시키는 게 뭐라고요? 랍비적 수사법이에요. 이해되시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현실 세계와 정반대의 상황을 제시함으로써 사람들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머릿속에 기억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면 누군들 잊어버리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복음을 설명할 때도 이런 랍비적 수사법으로 설명을 합니다. 제가 서두에 말한 바와 같이 이스라엘은 5%만 잘 살고 95%가 뭐라고요? 극빈층이에요. 극빈층. 그러면 양을 치는 사람들의 99%는 사꾼 목자일까요? 주인 목자일까요? 사꾼 목자예요. 선한 목자로 말씀되는 양의 진정한 주인은 별로 없어요. 왜? 한 사람이 수천 마리 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 말하면 아웃소싱으로 사꾼을 주고 이를 고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광야에서 양을 치는 사람의 99%는 다 사꾼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 양의 진정한 주인은 그들을 부리고 편한 곳에 있지 광야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지천에 깔려있는 사꾼 목자를 두고 예수님이 정반대로 설명하는 게 바로 랍비적 수사법입니다. 예수님의 청중들이 대부분 95%의 극빈층이기 때문에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왜? 주변에 다 사꾼 목자이기 때문에. 주인 목자는 편안한 집에서 자기 여가 생활을 누리지 양을 칠 필요가 없죠. 왜? 나머지는 다 양에 대해서 하청을 시키는 사꾼 목자이기 때문에. 이 배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복음을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하다는 말은 한국의 착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양에 대한 사랑이 똑같은 거예요. 변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게 바로 질 좋은 포도주. 똑같은 의미가 바로 나는 선한 목자다. 같은 의미입니다. 잘 보시면 10장 11절 요한복음 10장 11절 그런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랍비적 수사법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0장 11절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2절 사꾼은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몰고 또 해치느니라. 여기 보면 두 인물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와 사꾼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사꾼은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필요에 의해서 양을 사랑했기 때문에 양을 사랑하는 마음이 처음이나 끝까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는 고용된 피고용인이잖아요. 그런데 양을 치다 보면 이 당시 뭐가 나타나느냐? 광야에 가면 뭐가 있냐? 곰, 사자, 이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삭을 받고 일을 하는 사람인데 자기 목숨을 희생하면서 사자와 곰과 이리를 오게 되면 자기 목숨을 희생하면서 싸울 수 있을까요? 싸울 수가 없죠. 왜? 내가 얼마 받지도 않는 이 품삯을 가지고 자기 목숨을 희생하면서 양을 지키지 없는 게 상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한 목자, 양을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은 곰이나 사자나 이리가 왔을 때 양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왜? 양은 내 양이기 때문에. 나의 사랑하는 자녀와 같기 때문에 양을 절대 버릴 수가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선한 목자의 구약의 대표적이 누구냐?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물맷돌 5개를 집어서 5개를 던져서 골리앗에 맞힌 게 아니고 5개 중에서 딱 하나 쳐타가지고 골리앗 머리에 정확히 꽂혔습니다.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게 우연이 아니고 그날 한 번도 연습하지 않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꽂힌 게 아니고 양을 치면서 다윗이 수많은 곰과 사자를 맞을 때 물맷돌로 연습을 했기 때문에 수만 번, 수십만 번 연습을 했기 때문에 정확히 꽂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양이 왜 싸웠겠습니까? 다윗이 왜 양을 위해 싸웠겠습니까? 바로 양이 내 양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선한 목자의 예표가 바로 다윗입니다. 마찬가지로 삭군 목자는 사자나 곰이 나오면 도망가는 것은 물론이고 그보다 약한 이리만 와도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선한 목자. 처음부터 끝까지 양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현실에서 가장 아픈 건 뭐냐면 예수님 말씀을 전했던 2000년 전에도 삭군 목자가 선한 목자보다 99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선한 목자를 찾는 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목자의 대부분이 삭군 목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300명의 양을 거느린 담임 목사가 더 큰 교회를 가기 위해서 청빙 공고가 나면 바로 원서를 지원합니다. 3,000명의 교회에서 공고가 나면 300명을 담임하던 담임 목사님은 바로 고민하지 않고 3,000명 있는 교회로 청빙 원서를 제출하는 게 오늘날 현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양을 볼 때 처음부터 끝까지 선한 목자로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양을 삭군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현실이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좋은 담임 목사님, 선한 목자와 함께 한다는 게 내 영생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선한 목자에게 중요한 것은 양이 30마리, 300마리, 3,000마리 늘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양에 대한 사랑이 처음부터 끝까지 유지되는 게 바로 선한 목자입니다. 그런데 왜 선한 목자가 되지 않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삭군 목자가 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9절 말씀이 양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선한 목자가 되지 못하고 삭군 목자가 되는 이유가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9절 말씀.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야 너희 함께 있으되 내가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려 하느냐.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이 붙잡히기 전날 최후의 만찬 때 일어난 일입니다. 이 빌립은 예수님의 5대 제자 중에 한 명이에요. 요한복음 처음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으로부터 사랑받은 사람이 빌립이었습니다. 근데 빌립이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마지막에 예수님이 죽기 전날에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에 올라가 피를 흘리고 너희들 한 명이 나를 배신하고 베드로조차도 나를 3번 부인한다고 말했을 때 제자들이 다 불안한 거예요. 불안할 때 필립이 했던 말이 뭐냐?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기적과 이사를 구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불안하면 눈에 보이는 것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사무엘상 28장에서 사울이 마지막에 찾았던 건 뭐냐? 눈에 보이는 엔돌의 신접한 여인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장 위기가 없을 때 우리는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게 아니라 바로 눈에 보이는 기적과 이사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14장 9절에 보면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려 하느냐.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면 선한 목자가 되기가 너무나 어렵고 눈에 보이는 사꾼 목자를 추구하게 됩니다. 30명 교회보다 300명 교회가 재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존경을 받고 300명 교회보다 3,000명 교회가 그의 10배의 영권과 교권을 누리고 있고 3,000명 교회보다 3만 명, 30만 명, 300만 명 갈수록 눈에 보이는 영광이 보이기 때문에 목자들이 사꾼 목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기 때문에 사꾼 목자가 되어버립니다. 목자에게 중요한 것은 양의 수에 있는 게 아니라 양을 사랑하는 마음이 처음부터 끝까지 유지되는 게 바로 선한 목자, 질 좋은 포도주입니다. 빌립이 무려 3년의 공생애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을지라도 그 원리를 그때는 몰랐습니다. 빌립이 나중에 선한 목자의 의미와 질 좋은 포도주를 알게 된 건 주님이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오순절 강림할 때 비로소 눈뜨게 되었습니다. 빌립뿐만 아니라 똑같은 제자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을 보고 추구한 제자가 무엇이냐? 우리 마태복음 14장 25절부터 32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부터 32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시작. 밤 4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일렁이라 하여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든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에서 걸어서 예수께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와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여기 나왔던 베드로도 이 시점이 언제냐?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32절에 나온 갈릴리 바다를 걷었던 베드로는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난 직후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5천 명의 사람들이 풍성히 먹고 12강주리가 남은 기적을 행한 뒤에도 베드로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고 걸었지만 결국엔 출렁이는 파도와 강한 바람 소리에 놀라 믿음을 빠뜨렸습니다. 똑같이 빌립도 위기 상황에서 예수님에게 눈에 보이는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말했고 똑같은 위기 상황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바다 위를 보고 물에 빠졌습니다. 선한 목자의 핵심은 뭐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믿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키는 겁니다. 질 좋은 포도주를 결혼식 일주일 동안 첫날부터 마지막 7일째까지 질 좋은 포도주를 공급하듯이 선한 목자가 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을 굳게 잡고 있어야지 가능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목자들이 있지만 또 이 세상에 많은 설교자들이 있고 많은 치유의 은사를 가진 목회자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믿음을 굳게 잡지 않으면 중간에 양을 버리고 사꾼 목자처럼 도망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무서운 사실이 있어요. 주의 종은 양들이 심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을 합니다. 주의 종은 누가 심판한다고요?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사울을 심판한 것은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사꾼 목자를 심판은 반드시 하나님이 응징합니다. 왜?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믿음을 버렸기 때문에. 한 사람의 목회자가 30명의 양을 버리고 300명의 교회로 갔을 때 30명이 받을 영혼의 상처는 얼마나 극심하겠습니까? 지극히 작은 한 사람, 한 소자에게 실족하게 되면 차라리 물에 빠져 죽는 게 낫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이 교회를 얼마나 부흥시키고 얼마나 치유의 능력을 베풀고 많은 설교를 통해서 복음을 전달한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에 선한 목자는 1%에 불과했습니다. 99%는 다 사꾼 목자였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은 선한 목자뿐만 아니라 선한 양이 되기 원합니다.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말씀.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은 예수님이 선한 목자뿐만 아니라 선한 양을 동시에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말씀. 14절 15절 말씀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니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선한 목자가 안다는 것은
양도 알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선한 양이기 때문에 선한 목자를 따라갑니다. 양들은 나의 목자가 누구인지 분명히 들립니다. 양은 눈을 보지 못하고 소리로 듣기 때문에 소리를 듣고 이 목자가 나의 선한 목자인지 아니면 사꾼 목자인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는 선한 양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담임 목회자를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 목자에 맞는 그 양이 쫓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선한 목자가 중요합니다. 선한 목자가 있어야지 선한 양들이 풍성히 꼴을 먹고 푸른 초장에 다닐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선한 목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뭐냐? 양들을 사랑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질 좋은 포도주로 풍성히 공급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원리는 뭐라고요? 믿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잡고 있어야 돼요. 믿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잡고 있지 않으면 한순간에 베드로처럼 갈릴리 바다에 빠질 수가 있고 잠깐 빌립처럼 눈에 보이는 것을 좋아하고 주님의 소리를 못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증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분명히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나님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이 어려울 때, 힘들 때 때로는 내가 선한 양이 되는 걸 멈추고 때로는 사꾼 양으로 돌아가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믿음의 경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빨리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을 굳게 잡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동산교회 여러 가지 과제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믿음을 굳게 잡고 목회자와 같이 끝까지 동행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길 힘을 넉넉히 주십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고 힘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뭐라 그랬냐? 예수님 본인이 선한 목자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는 선한 목자라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